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계속해서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고백 한 번씩 나갑시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주일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저희 모두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다시 여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성탄절 준비, 연극 준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오지 않은 학생들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찾아가 주셔서 오늘 목사님이 이끌어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도 다 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한 악보인가? 제 키에 맞출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어른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은 중복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는 제목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보통 사람을 찾아올 때 낮에 찾아와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에 찾아와요. 뭔가 떳떳하지 않은 거죠. 누가 남의 눈을 피해야 됐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와,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막 놀라운 가르침, 예수님 막 놀라운 이적들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런 이적을 베풀고 어떻게 그런 놀라운 말씀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가 황당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또 뱃속에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하시죠. 야, 너는 바리새인 아니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이라면 더 잘 알고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않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네가 모르냐라고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지,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마음이 걸려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이 뭔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받아, 지옥이야, 죽음이야. 죄 지면 죽음이야. 죄 지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질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할 주시려고 오시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다 구원하시면 되지, 다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모순된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왜 온전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까? 우리는 뭔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왜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그럴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야.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어지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그들 스스로가 믿지 않는 거야.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정죄를 당한 거야. 하나님이 정죄한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한 거야. 그들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어두운 게 편한 거야.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한 거야. 그게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정죄받은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분명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웠는데 그 앞에 내용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 중간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3장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은 많은 친구들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시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게 있죠. 저도 공부할 때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정말 죽으라고 외웠는데 도저히 안 외워지는 것들, 분명히 밤에 막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공부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걸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멍하니 내가 어젯밤에 뭘 했던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잠이나 잘걸, 그랬던 기억들이 많은 거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생기는가 하면은 아 그래,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이제 유혹이 듭니다. 아니면은 좀 일찍 가가지고 책상에 써놓을까, 책상 한 구퉁이에 써놓으면은 시험 볼 때 참 좋을 텐데. 근데 워낙 이 선생님들이 경력이 있고 막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압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시험 보는 날에는 자리를 많이 바꿉니다. 자, 옆 사람하고 바꾸고 앞 사람하고 바꾸고, 자 뒤로 2칸, 앞으로 3칸, 뭐 옆으로 3칸, 이런 식으로 다 섞어버리죠. 그럼 내가 써놔도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하면은 내가 그 조그마한 메모지에 그렇게 작은 글씨로 그 많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능력이고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나의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야, 이걸 정말 내가 만들었다니. 웬만한 고대에 내려오는 그런 비밀이 적혀있는 소책자보다도 더욱더 정교하고 정밀하고 시인성도 뚜렷하고 잘 들키지도 않는 우리의 컨닝 페이퍼. 근데 이 컨닝 페이퍼를 만든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답을 써놨는데 그 문제가 나와야 그 답을 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희한하게도 컨닝 페이퍼를 만들 때 그 안에 적어놓은 내용은 다 외워집니다. 정작 컨닝 페이퍼가 쓸 데가 없는 거죠. 문제가 나와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그 소망이 빛을 발하여서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나의 노력과 끈기가, 나의 확률에 대한 그런 감각이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한 답을 컨닝 페이퍼에 썼을 때, 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속으로 외치죠. 할렐루야 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 문제를 맞추는구나 하면서 내 점수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좀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뭔가를 이해하고 배우고 외우고 내가 완전히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외우려고 하지 않죠. 컨닝 페이퍼 만들면 되니까,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능력은 이 컨닝 페이퍼를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작으면서도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느냐,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스텔스 기술을 집어넣어서 각 곳곳에 정말 내가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성적이 내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컨닝 페이퍼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성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컨닝 페이퍼가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컨닝 페이퍼가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가서 직접 보지 않아도 꼭 만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양심에 찔렸을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보다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친구들인데 내가 이 컨닝 페이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니, 그러면서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이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큰 죄를 저지르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도 시험의 일부라고, 이것도 내 삶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중에 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이미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아니라, 뭔가 학습 능력이 나한테 키워지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 죄된 것을 정당화시키고 죄된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저지르는 내 자신이 그게 삶에 이미 벌을 받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작은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동 좋아하니까 뭐 축구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친구들끼리 놀던 즐거움이 코로나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참 만나기 쉽지 않죠. 모여있기도 쉽지 않고, 그래도 몰래 만나는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기쁨들을 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탈출구를 찾은 거죠. 뭘 하면 즐거울까? 그때 여러분 한참 게임들 열심히 했습니다. 서로 막 연결해가지고 온라인 게임들 하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게임할 때 저도 거기에 같이 옆에서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못하냐, 내가 대신해도 내가 더 잘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이제 시절이죠. 그러면서 게임에 우리는 몰두했었고, 또 한 가지는
워낙 또 그 너튜브에 이제 몰두하고 인스타에 몰두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짤막짤막한 동영상들을 보고 거기서 지식을 얻고 거기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던 거죠. 거기서 즐거움을 찾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좀 재밌어 보려고, 처음에는 좀 즐겁게 지내보려고, 늘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냥 더 하려고 잠시 보던 그런 것들이요, 나중에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더 영상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 점점 더 게임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이제 공부는 저 멀리 가버리고, 엄마 눈을 피하게 되고 아빠의 눈을 피하게 되고, 어느덧 내 삶에서 이 핸드폰을 놓으면은 뭔가 굉장한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우리 아이들은요 보면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은수나 얘기는 아닙니다. 보면은 핸드폰의 폐해가 뭔가 그러면 핸드폰 볼 때 뺐으면 화내요. 근데 그게 우리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뭐 보냐고 보지 말라고 하면 화를 내고 괜히 막 이거 막 봐야 되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핸드폰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는 예배 시간에도 봅니다. 급기야는 뭐 수업 시간에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자꾸 망가지는 것이죠. 원래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닌데, 원래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목표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정말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의 죄를 정하고 벌을 받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넌 안 돼. 넌 이미 틀렸어. 너는 정죄받은 거야. 너는 이미 심판받은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대림절 주간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또 딴 얘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민수기 21장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막 헤매고 다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근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거기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형제니까, 옛날에 형제였으니까, 그리고 뭐 시간 지났다고 형제가 깨진 것도 아니고 조금 기분 나쁘고 싸우긴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잠도 안 자고 그냥 밤새도록 지나가기만 할게. 그러면 금방 가나안 땅이거든. 우리 좀 도와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돔 사람들이요,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네 절대로 여기 못 지나가. 삥 돌아서 그렇게 가. 그럽니다. 이제 모세하고 백성들이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서 뚫고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싸우지 마 그럽니다. 돌아서 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또 고생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냥 싸우면 되지 않습니까? 맨날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굶어 죽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물게 하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뱀 피해 다니고, 물린 사람들은 아파서 신음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뱀을 피해가면서 또 돌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죠. 야 모세, 제발 기도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뱀 좀 사라지게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또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별로 감동적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뱀에 물리지 않았으니까. 뱀에 물리면 뭐 해야 될까요? 칼로 쩍쩍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내야 됩니까? 그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뱀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뭘 해본다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심판하셨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매답니다. 그러면은 죄가 많던 적든 지금 증상이 이제 갓 물려가지고 아니 아픈 상태이던 아니면은 독이 퍼져가지고 막 거의 막 비몽사몽에 있던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증상이 어떠하던 어린아이들도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그 매달려 있는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보기만 하면 됩니다. 고개만 들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귀찮으면 고개만 살짝 들고 보면 되는 거죠. 옆으로 봐도 됩니다. 째려봐도 됩니다. 시선만 그 뱀을 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쉬운 방법, 큰 죄악을 지은 우리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 환경이 어때서 그 노뱀을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그때 노뱀을 못 본 사람들은 단 한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거 본다고 낫겠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벌써 독이 퍼졌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살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겁니다. 그 장대 매단 구리뱀을 보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정죄이고 내 자신을 심판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증세가 얼마나 심하든지,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악한 영향력으로 선동을 했든지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사건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 다 외웠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하도 한편이구나. 자막을 딱 띄워주는 거 보니까 그런 거죠.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놀라운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만 믿으면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도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빛이 부담스러워요. 깨끗하게 사는 거 뭔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어둠이 좋습니다. 예수님, 저리 좀 가실래요? 이 어두움에 가려진 내 죄악들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조금만 좀 멀리 떨어지실래요? 많은 죄들이 자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자꾸 보여지고 드러내지고 부끄럽잖아요. 조금만 좀 멀리 가실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이 빛을 거부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정죄를 받은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혼낼 때도 그렇고 예전엔 몰랐었는데
친부모가 아닌 걸 알다 보니까 예전에 혼낼 때 내가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렇게 혼냈었구나. 나에게 뭔가 잘해줄 때도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잘해줬던 거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죠. 아이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이고 엄니 아버지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 아이 키우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걔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몇 번 잘못해서 혼냈더니 어느 때부터 우리가 자기 친부모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우리 친부모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친부모인데 자기가 친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친부모가 아니어서 그렇게 혼냈구나. 친부모가 아니어서 괜히 더 잘해줬구나. 오버해서 친부모가 아니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반겨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는 나의 어둠들 때문에 굉장히 꺼리껴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둠을 향해 갈 때는요, 그 어둠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편안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자꾸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오해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다시 그 부모님이 친부모가 되는 것에 뭐가 필요할까요? 어디 가서 호적 동본을 다시 떼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고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님이셔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부모에게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오해에 있었던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은 거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정죄는 너희들의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이미 정죄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돌이키는 길은 너무나도 쉬워. 항상 열려 있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랑하기만 하면 그걸로 돼. 그럼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도 주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견신 예식하신 분들 다 똑같은 질문이었죠.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것들이 별로 없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많아서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생각을 계속해서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는 과정이 우리의 상담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죄 많은 거?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죄가 몇 개쯤이나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한 10개 정도 될까요? 한 100개 정도 될까요? 그럼 도대체 몇 개까지 죄를 져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부담이 없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죄가 있던 10가지 죄가 있던 100가지 죄가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방금 전까지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조광용 목사님이 왜 오늘따라 또 이렇게 심각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시청각 자료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만 전하는가, 에이 나쁜 놈 빨리 물러가라 라고 말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빛은요, 여러분에게 뜨겁고 괴로운 빛이 아닙니다. 나를 태워버리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고 펑펑 우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들이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것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빛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빛조차도 비춰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작은 빛들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비춰줍니다. 근데 우리는 비춰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비춰봤더니 쟤도 나랑 별로 다르지 않아. 쟤도 죄 많고, 쟤도 나쁜 짓 많이 하고, 쟤도 저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춰줄 때에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찔리는 것, 어려운 것들, 또 괴로운 것들, 아픈 것들 많이 있죠. 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피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밝음 가운데로, 또 우리를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밝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잠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예수님의 빛이 비춰주실 때에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든지 간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의 빛 앞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 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서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많던 우리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을 이겨내고 예수님 빛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회복하심을 바라고 오늘 예수님 앞에 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나오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서 오늘도 어둠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실 때에 그런 어둠과 그런 밝음과 선함이 구별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빛 앞에서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품 안에서 날마다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조광용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들은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부르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오늘은 믿음의 손을 올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귀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한 그 힘으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의 손을 머리에 올린 친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믿음의 손을 머리에 올린 친구들에게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의 손을 가슴에 올린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받는 스트레스, 우울감, 주님은 아십니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지금 믿음의 손을 가슴에 올린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의 평안과 도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원동력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또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둘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12월 3일부터 우리 대림절의 시작인데 대림절 묵상을 시작했어요. 한 번도 안 한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 3일까지는 쳐다보지 마, 안 한 사람 3일까지는 전도사님이 말씀 묵상 인증하면 인정해주고 끝까지 다 완주한 친구들에게 나중에 완독 상장을 줄 거예요. 선물과 함께. 그리고 퀴즈를 맞힌 친구에게는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꿀 간식을 준비해준다고 했는데 이은이 있었나? 전도사님 그래서 오늘 간식을 밑에 플리마켓에서 준비를 해왔어요. 이름 부르는 친구는 나와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식도 필요 없고 상도 안 받아도 돼요 하는 친구들은 안 하면 벌칙이 있으니까 끝까지 웃지 말고 꼭 하세요. 순종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또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3일 은수, 4일 용재, 5일 유건이, 6일 은하, 7일 8일 유건이, 9일 한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 나오면 안 준다 그랬는데 나왔어. 나오세요. 우리 유건이는 또 3일치를 해가지고 3개를 받을 거야. 그다음에 누가 박수 이렇게 끝까지 쳤어요? 이 친구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 짧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친구들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하진이도 도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한테 저 말씀 묵상 했습니다 하고서 카톡 보내주면 인정해 줍니다. 알겠지요? 자, 이번 주도 힘내서 하나님 말씀 읽는 중고등부 됩시다.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순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누구죠? 시영이? 맞지? 그치? 시영이니까 시영이 다음에 성탄 예배 다음에 승주니까 예배 준비 기도랑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코칭 세미나 16일 오전 9시, 17일 주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씩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매주 토요일 1시 성탄 이브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하는데 지금 배역을 맡은 친구들 중에는 다음 주랑 이제 그 다음 주 2번은 꼭 나와야 돼요. 동희야, 여행 갔다 언제 와? 아, 동희가 성탄절에 여행 간다 그래도 선생님이 어제 되게 슬펐는데 안 갈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맡은 친구들은 다 나와주시고 성탄 공연은 24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1시 반에 한다고 합니다. 주일 1시 반.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우리가 1시에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몇 시에 와야 될까요? 주일날 1시 반에 성탄 공연인데 1시에 온다는 말을 승주가 했어. 오답입니다. 몇 시에 오면 될까요? 아침에 10시에 예배를 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0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해야 되니까 우리 분장하고 준비하고 1시 30분에 같이 성탄 공연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성탄 공연 실전 연습이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대사를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이 컨닝 말씀하셨지만 컨닝도 기술이야. 진짜 안 외워지면 사실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살짝 이렇게 보는 건 괜찮아. 근데 그래서 너무 안 외워지는 거는 페이퍼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손에다 끼고 살짝 이렇게 하는 건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니까 나는 진짜 대사 외우는 게 너무 떨려서 못 외울 수 있잖아. 너희들은 진짜 똑똑하지만 너무 떨려서 도저히 안 외워지면은 살짝 페이퍼로 좀 만들어가지고 손에 탁 끼든가 아니면 이렇게 세타 같은 거 입으니까 원래 성냥팔이니까 우리가 좀 추울 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본다든가 약간 요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대사를 좀 외워야지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사실 대사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래서 승주는 강렬하니까 외울 수 있잖아. 그치? 승주는 딱 준비만 하면 딱 할 수 있잖아요. 병 한 개만 있으면 승주는 모든 대사가 다 완성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1시에 성탄 이브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좀 차량 때문에 약간 이게 미스가 있었는데 아마 토요일 날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막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막히거나 해서 조금 차량이 늦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혹시 기다리는 친구들 좀 천천히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좀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니네가 선생님 차 안 와요. 차가 왜 안 오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막 마음이 다급한데 차는 올 거야. 기다리면 꼭 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차는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간식은 나시우둑입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